샬롬! 오늘은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화준 목사님의 히브리서 12장 설교 말씀이 있었고요. 또 칼 로저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대한 짧은 글, 그리고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 해설서까지 이 세 가지를 책상 위에 딱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을 애써 거절하고 있는 걸까?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신학, 심리학, 그리고 역사적 관점을 넘나들면서요. 와, 아주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특히 그 설교 도입부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프랑스였죠. 한 할머니가 수십 년간 부엌에 걸어두었던 그림 한 점. 맞아요.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요. 엽서만한 크기에 기름때랑 먼지가 잔뜩 껴서 그냥 동네 경매상에게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3세기 화가 치마보의 작품이었던 거죠. 네, 결국 30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정말 엄청나죠? 수십 년 동안 300억짜리 그림 밑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 할머니와는 어쩌면 정반대의 이유로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면서도 거절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르렀다. 과거형 선언. 네, 법적으로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25절인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아니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뭘 거역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설교가 거역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파라이테우마이.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항이나 대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정중하게 사양하다, 겸손하게 거절하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한쪽으로 비켜서는 그런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이구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와, 근데 성경은 그 겸손해 보이는 사양을 가장 무서운 거역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거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함께 보내주신 칼 로저스의 심리학거리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자기 불일치 계함이 나오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글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한 사람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기 이미지랑 외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정보가 충돌할 때 사람이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평생 나는 노예다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당신은 왕자입니다 하면 기뻐하기보다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왕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왕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오니까. 그렇죠. 차라리 실패해도 난 원래 노예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기존의 정체성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제가 딱 이해가 되네요.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가 바로 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군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인정했죠.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약속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메뚜기 정체성이랑 땅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충돌하니까 그 불안을 못 견디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 바로 다음 26절, 27절은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시겠다. 이건 꼭 심판처럼 들리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 설교에서 나온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집에서 리모컨 찾을 때 소파 쿠션 막 흔들고 터는 거요. 쿠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만 주인의 목적은 쿠션을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파묻힌 리모컨을 찾는 거니까요. 바로 그 비유죠. 그런데 여기서 보내주신 세 번째 자료,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 해설서가 이 진동의 의미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보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나고 지위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말 그대로 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진동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생한 현실에 대한 메시지였군요. 그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유대교 성전 제사나 율법 같은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신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화려한 성전과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곧 제거하실 진동하는 것들입니다. 진짜를 붙드십시오.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어요. 와, 이 관점으로 보니까 설교에서 나온 택배 상자 속 포장재 비유가 훨씬 깊이 와닿네요. 우리가 주문한 건 작은 USB인데 상자 안에는 스티로폼, 뽁뽁이 같은 포장재가 가득 차 있죠. 그렇죠. 배송 과정에서는 그 포장재들이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강,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평판 같은 것들이 다 이 포장재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진짜 선물을 꺼내기 위해선 포장재를 뜯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27절에서 진동하는 것들을 헬라어로 타페포 이에메나라고 하는데 이게 제조된 것들,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진 것들이라는 의미죠. 다니엘의 삶이 딱 그랬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 가문, 신분, 이름까지 모든 포장재가 강제로 다 찢겨 나갔죠. 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모든 포장재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 그 선물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네요. 포장재가 찢어질 때 나는 그 요란한 소리, 즉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 소리에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인생 망했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소리가 진짜 선물을 꺼내기 위해 포장지를 뜯는 가장 기대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28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시작하는데요. 네, 여기서 받았은즉이라는 단어 파라람바논테스도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고 그 결과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힘들게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로 계속 수령하고 있다는 거군요. 마치 값비싼 화장품을 선물 받고는 아까워서 못 쓰겠다며 넣어두다가 유통기한을 넘겨버리는 것 같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쓰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쓸 자격이 되면 써야지 라며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모든 포장재가 찢겨 나간 것 같았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포장지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진짜 선물,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 관계를 보고 있었군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나는 슈퍼맨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와, 쭈글쭈글해진 포장지만 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기쁨이네요. 그런 맥락에서 28절 후반부에 은혜를 받자, 즉 에코멘 카린이라는 표현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게 은혜 좀 주세요, 국어라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꽉 붙잡자, 그 은혜 안에 머물자, 감사하자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은 마침내 가장 두려워 보이는 마지막 구절, 29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사실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라뇨. 앞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렌즈를 통해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설교에서 나온 금과 불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순금 원석을 용광로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타나요? 아니죠. 금에 붙어있던 불순물, 찌꺼기들만 타서 없어지고 금은 더 순수하고 빛나게 되죠. 아, 불이
금의 적이 아니라 금을 더 금답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본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포장재들, 우리를 메뚜기라고 속삭이던 거짓된 정체성,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밧줄들을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태운 건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뿐이었어요. 그들이 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 정말 대단하죠.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죽어도 좋다는 체념이 아니었군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라는 포장재가 타던 안 타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파괴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정화의 도구가 되는 거군요. 오늘 정말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택배 상자가 우리 모두에게 배송되었습니다. 분명 올 한 해도 우리의 건강, 경제, 관계라는 포장재들이 예기치 않게 찢어지는 소리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라고 자책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한다면 그 소리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포장재 찢어지는 소리구나. 드디어 진짜 선물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나 보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생의 흔들림이 아니라 포장지가 너무 견고해서 평생 그 안에 든 진짜 선물을 구경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300억짜리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오늘 꺼내서 사용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을 통해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찢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진짜 선물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 낡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